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920면 우리 잠언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평생에 지은 잠언이 한 3,000개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문장이나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제 모아서 잠언서 1장, 모아서 잠언서 2장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만들 때 그 솔로몬이 말한 많은 잠언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잠언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모아놨더라면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쉬웠을 텐데 그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지를 않고 그냥 어떤 체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장에서 말했던 얘기를 또 2장에서도 말하고 또 2장에서 말한 걸 또 저쪽 장에 가서도 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잠언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본 적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3,000개나 되는 많은 잠언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잠언보다도 그 잠언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10장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자, 잠언서의 큰 주제는 항상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어떻게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잠언서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1절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고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미련한 자식이냐. 다른 얘기로 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유교에서 말하는 효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고, 부모의 마음에 자꾸 근심을 안겨주는 자녀는 미련한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되려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만 지혜로운 자녀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말하면 누구나 다 수긍하는 말입니다. 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 중심적으로? 부모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몸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하게 생각을 하질 않으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는 생각을 해. 그러려고 하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 하는 부모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제일 비싼 갈비집을 데리고 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근데 부모님은 치아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비싼 갈비집에 가서 많이 드시라고. 근데 부모님이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아가 약하니까. 그러면 미련한 자식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비싼 갈비집에 왔는데 갈비도 잘 안 드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갈비집에 데려가기 전에 어디를 모시고 가야 돼? 임플란트를 하는 데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항상 부모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놓치는 부모들이 많죠. 자, 만약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도 내가 다 다녀보니까 중국이 최고야. 그래서 그냥 부모님 중국으로 가세요. 그러기보다는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태국도 좋은데 부모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난 태국을 가고 싶다. 그럼 태국으로 보내드려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봐서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그것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근심을 안겨줘요. 근데 미련한 자식일수록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미련하다 그러는 거야. 자, 결혼할 나이가 다 된 자녀들은 부모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예, 결혼하기를 원하죠. 그건 어느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마음은 근심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저렇게 간절하면 이제 본인도 기도를, 결혼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줘야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큰 아이는 취업을 하길 바라죠. 다 대학도 이제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매일 게임만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만 잘하는 걸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부모는 또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만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고 또 미련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미련한 부모라는 거야. 응? 예,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또 이제 자기가 몇 마디 했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말에 금방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모도 어떻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게 되면 자녀들이 화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부모가 잘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녀는 부모 중심적으로, 부모는 자녀 중심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잠언서 10장에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자, 잠언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보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근심케 하는 아들은 게으른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한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게 게으르게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근심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추수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추수할 때 추수할 거리가 없다는 건 뭐야? 심을 때 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할 때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사람은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 26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 같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가 시리면 얼마나 싫어요. 그렇죠? 눈에 연기 같아도 싫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를 부리는 사장님이든 뭐든 그 사람에게 아주 성가스러운,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게 부리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그런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잠언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여러 번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언어예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언어 훈련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하진 못했는데 말을 좀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실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지키지 못할 약속도 뭐 덜컥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말, 할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말을 한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말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어디서 끝쳐야 될지를 이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어디서 말을 중단해야 될지 또 어디서 더 말을 이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잠언에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하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러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들어갈 사람을 들어가게 하고 나갈 사람을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 말이 나갈 말과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도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꼭 할 말만 하자. 할 말만 하자. 필요한 말만 하자. 자꾸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시편에서도 그렇지만은 같은 말로 쓰기가 재미없으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순은 같아서, 순전한 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싼 거니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육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할 말만 하고 필요할 말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유익한 말, 도움이 되는 말, 가치가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들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 되고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는 말이 되느냐?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게 지금 잠언서에서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이게 덕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집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해줄 수 있는 말,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그런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렇죠? 힘이 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또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누추하거나 뭐 남을 희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천은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에서 언어에 대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만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분에게 도움이 될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분에게 힘이 될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 이런 얘기를 자꾸 생각해서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자주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성도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고 유익한 말이 될 수 있고 정말 얘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스러운 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어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잠언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서의 이런 말씀을 꼭 암송해 놓으셔도 좋아. 잠언서 10장 몇 절?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부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부요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부요케 할 때 뭐를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을 받아도 평안한 거죠.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 힘으로 뭔가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의 복. 내가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을 해서 모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그 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 돈을 많이 모으는 과정 속에는 다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양심에 조금은 꺼리끼는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물질을 모으면 벌써 우리 몸이 알아요, 그거를. 응? 그러니까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또 어떤 놈이 또 내 걸 똑같은 방법으로 뺏어가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모은 재산이 또 무슨 일로 인해서 다 새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모은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은행에다 넣어놓고도 걱정이 돼. 왜? 예전에 IMF 때 보니까 뭐 은행도 망하는데,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 얼마까지만 보장해 준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은행이 많으면 뭐 5천만 원 어디서 줘? 그래도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5천만 원까지는 뭐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그것도 뭐 은행이 하나가 파산이 되면 모르지만은 여러 은행이 동시에 파산이 되면 그 돈을 누가 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겨놔도 걱정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현금으로 바꿔다가 또 이렇게 집에다 놔두는데, 집에다 놔두고 또 외출을 하면 이것도 도둑놈이 들어와서 이것도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게 그것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이게 항상 근심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잘 살아도 내 힘으로 잘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물질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물권이라고 얘기해요. 물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저쪽 사람의 주머니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A 나라의 그 재물을 B라고 하는 나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결정하시고 또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부욕해 하는 복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신앙이 너무 물질의 복에만 이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마치 뭐 부끄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욕해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 비신앙적인 것 같고 또 뭐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 부자로 살고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면 아버지 마음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믿는 자들이 다 사실은 부욕해 돼야 돼요. 그렇게 부욕해 돼야 되면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믿는 자들부터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자, 첫째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 일곱째 날이 오늘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 안식일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날에다가 뭐를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복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날이 복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주일날이 복을 받았어. 그 주일날이 복을 받으면 뭐예요? 날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주의 날을 지키고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벌써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수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야. 그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의를 잘 지키면, 성수주의를 잘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잘 지키고 네가 그날을 잘 하게 되면 당연히 복이 임하게 돼 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수주의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느냐는 각자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수주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은 성수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오면 모두 따라와야 돼. 마음도 따라와야 돼. 그래서 정말 이 날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 날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뭐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흥정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10만 원 11조 하면 100만 원 주셔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11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야. 내 힘으로 벌었어요, 물론. 근데 내 힘과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배후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번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쓰는 거는 안 아까워요. 내가 벌었으니까. 그런데 남에게 주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그러면 이제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담긴 그런 신앙의 정신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쭉 살피면서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재벌이 됐는가를 다 조사를 해보면 저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크리스찬 가운데 부유하게 된 사람 중에 저 두 가지를 지키지 않고 부유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다음에 11조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수고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 세상적인 법칙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저 법칙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성수주의를 잘 해야 되겠다. 네, 어려워도 내가 11주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부욕해 되는 거예요. 다. 적어도 여러분 지금 사는 것보다는 부욕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부욕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좀 부욕해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부욕해 되는 게 갑자기 재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을 해도 부욕해 돼요. 붕어빵 장사를 해서도 그냥 잘 팔리는 장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